자, 참된 믿음, 참된 교회와 성도의 표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지판들 있잖아요. 어디로 가면 됩니다. 표지판. 그렇듯이 교회와 성도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있어요라는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3장에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지난주에 본 겁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복습. 의로운 생활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대요. 천국 간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신나서 난리예요. 우리끼리는 알겠어요. 아유, 집사님 오셨고 권사님 오셨고 한 주간 어떠셨어요? 우리끼리는 다 믿음의 사람인 거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면 너무 광범위 구체화되지 않은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뭘로 드러나냐면은 예전과 다른 거룩한 삶이에요. 왜 그렇게 당신은 예전에 그 악함을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과 나는 오늘도 사귀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옛 자아를 날마다 버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교회의 표지이죠. 성도가 성도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이고요. 요약 정리해드리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 두 번째 표지를 제시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4장에 영을 분별하라고 나와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밑바탕부터 흔들려는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별하고 무엇으로 분별할지도 이런 기준들이에요. 당연한 기준들이요. 아무리 수려한 말로 떠든다 할지라도 이 기준에 미달되는 자면 분명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야죠. 당연히. 또 하나의 의로움과 또 하나의 성도의 기준, 표지, 참 믿음의 증거, 그것을 당연히 이제 사랑으로 제시하죠. 사랑의 사도 요한. 4장 내내 또 사랑 얘기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고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대조시키고 있죠.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가인을 미움의 대표로 예로 제시해요. 근데 사실은 좀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 모릅니까 이거? 그 행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 양쪽의 행위들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건 이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주죠. 최초의 살인은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최초의 사람을 죽인 사건이 뭘까요? 하면 뱀이 하와를 꿰는 사건부터 아닌가요? 사단이 원흉이에요. 원흉은 사단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미 죽진 않았으나 이미 죽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시화돼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뭐 하다가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둘이 다 같이 뭐 하다가요? 예배드리다가, 우리로 치면 예배드리다가요. 저 친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누구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왜 내가 애써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지?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나보다 좀 더 잘난 것 같고, 나보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 저 사람을 향해서 저걸 죽여 살려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처음엔 들어왔겠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돌을 집어들고 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죠. 그거 누가 시켰다고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엔 생명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 안에 지금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죠. 내 뜻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오히려 그 반대의 이해를 하나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입니까? 그분이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은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 극명한 대조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증명될 겁니까? 따라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로는 뭘까요,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말하는데 여기 안에서는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눈물 흘리고 속상하네, 마음의 상처를 받았네,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게 17절이죠. 16절 17절입니다. 참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런 표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16, 17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시 16절을 읽으려니까는 목소리에 기운이 없죠. 아침이라서 정신이 멍하셔서 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싫기 때문에 기운이 없죠. 읽으면서. 정말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래요. 여러분도 못난 목사를 위해서 죽으래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래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서로 죽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가 아니고 불가능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진짜로 칼 들고서는 죽으랍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뉴스에나 가끔 나올 일이에요. 지하철에 떨어진 누구를 구하려고 떨어진 의인. 1년에 한 번 뉴스에 나올까 말까고요. 바닷가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 붙잡다가 내가 빠져 죽은 이야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18절이죠. 17절, 18절. 재물을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네요. 왜 목숨을 내어주는 것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이퀄로 볼까요? 일단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가치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해 나가는 제1의 가치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가장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선순위를 명쾌하게 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제시하신 거 아닙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는 거죠.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꼭 돈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은 대표성이에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제1번 우선순위로 물질의 예를 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가치예요. 형제를 위하여 당신의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돈하고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형제와 자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의 재능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이기적이죠. 내가 이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물질이 어느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벌어들여야죠. 이게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에요.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시간, 능력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의 것을 벌어들여야죠.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에서 가치를 쌓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가치를 어디다 쌓느냐?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고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정말 싫죠. 다 눈으로 보고 익히 마음에 다 알고 있는 바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면 차마 입을 떼기 힘든 방식으로 형제를 향하여 나누어 주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상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체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지로 드러날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전반부에 오늘 읽은 전반부에 하고 있어요. 자, 19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고 성도의 표지입니다. 다 이해하고 알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분들은요, 더 죄책감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확신이 없어요. 왜요? 사단은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들여다보게 만드냐면요, 내가 잘못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 조명합니다. 그렇죠? 당신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의 아내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왔어? 그리고도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을 얘기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것에 이만큼 사로잡혀가지고요. 점점 다운되고 침체되고, 그래서 확신과 의심의 문제를 19절부터 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자꾸 다운되지 아니하고 자책하는 마음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도 요한의 방법을 좀 제시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표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지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너는 오늘도 넘어졌어,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 소리에만 자꾸 귀 기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렇게 내가 오늘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했었고,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위로하죠. 20절.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20절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요. 맞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맞아요. 넘어질 거 아셔요. 오늘도 연약할 거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을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확신 안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앞뒤 다 잘라놓고요. 20절만 딱 넣고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래도 용서하시고 저래도 용서하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방종,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22절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스스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삶을 향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나 그때 때로는 넘어질 일이 있어도 다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요. 신실하게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만나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스스로 저만큼 다운돼서 제가 무슨 말을 건네도 못 일어나요. 왜요? 마음대로 방종하고 막 살다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당신은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스스로 안에서 수많은 자책들이요, 자신을 저 끝까지 무너뜨려 놔가지고요, 안타깝게도 거기서 못 일어나는 많은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누가 가집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저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확신을 갖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와 응답을 체험하죠.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 22절. 그러니까 방종으로 이끄는 삶을 가지고 확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더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나오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스스로 가운데 점점 더 세워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28절, 27절, 23, 4절이죠. 이 결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23절, 24절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23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죠.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 써놨고요.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사도 요한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부정 과거는 과거에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중생하는 체험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 체험을 했을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사랑한다는 것을 현재형으로 쓴 것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나 예수 믿었어. 그 과거의 중생의 사건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의 방식으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요.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증명할 것이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런 식의 논증으로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엇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무엇으로 측정하고? 우리 믿음 좋다는 걸 뭘로 측정해요? 어렵지 않나요, 이거? 아니,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참 믿음 좋아. 굉장히 애매한 것이고, 도대체 뭘로 측정해가지고 저분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평가하죠? 이게 우리가 가끔 보면요.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3번 이상 참여하신 분. 그래도 이제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권사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평가할까요? 목사 장로님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로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주일날 예배 참석 잘하시나? 그래도 수요일날은 나와 계시나? 그래도 장로님쯤 되시려면 새벽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시나? 사람은요, 그걸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런 식으로 정립화되어 버린 겁니다. 믿음 좋아요? 몇 번 예배를 참석하셨고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1조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구제헌금 명단에, 감사헌금 명단에 누가 올라왔는지 목사가 점검을 해야죠, 이렇게. 그걸 보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고, 그런 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믿음이 좀 적고,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그런 기준을 제시한 예가 성경에
있으면 좀 가져와서 저에게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쓰고 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제가 잘 성경을 봤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판단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4절이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처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에 코이노냐예요. 내가 주님과 오늘도 얼마나 사귀고 있는가.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 보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를 내 삶에서 실현하고 녹여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거 점검해야죠. 그가 내 안에 얼마나 계신가. 그가 내 안에 오셔서 얼마나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그거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건 또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고 교통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국 이 기도와 말씀을 제껴놓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일어날 거라는 그 모든 가능성을 좀 다 배제시키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길을 제시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제시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애써 외치는 것이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 아니냐. 당신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은 행위구원론적이고 그런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빛 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되고 그분과 사귀어 산다? 그런데 의로움이 빠져 있다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무엇으로 표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봉성산교회라고 밤마다 불빛 아무리 반짝거려놔도 하나님의 백성요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지 저 네온사인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삶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 성도인 것을,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한 주를 힘껏 살아내시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간구하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내 옛 자아가 오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죄악된 행위들, 습관들, 중독된 것들, 주여 그 악한 것들을 담대하게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1번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베풀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한 주간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갈 길을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길로, 형제에게 상처 입히고 죽이는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생명 살리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다니는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깊이 사귀어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 통치 영역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여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